오늘의 10분 말씀. 이사야 51장 17절부터 52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52장 11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전 본문 51장 9절에서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두 번을 외침으로 그들이 앞으로 처할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인 것을 선포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의 심판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닥칠 고난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실 그 구원을 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지 않고 그 구원의 과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로 있던 시절 그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히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영적 장님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매주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주일 예배, 설교 중에 반복되어지는 말씀들, 하지만 동일한 현실을 볼 때 현타가 오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전 고대시대 믿음의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때론 별반 다를 것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있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보지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나마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고대시대 믿음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확실히 나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시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들었다라면 이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누구든지 그 변하지 않는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와 함께 거하는 시대입니다. 그럼 고대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보다는 우리의 믿음이 조금은 더 확실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닥칠 바벨론의 노예 생활과 다시 회복하실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그 구원 이후에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노예 생활과 구원과 앞으로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된 적이 있다라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앞으로 바벨론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시대는 물질과 세상 문화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겠다. 동일하게 역사 속에서도 그리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큰 구원 계획을 볼 수 있으면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으면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그 큰 구원 계획을 볼 수 있고 현재를 살아가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본문이 시작될 때마다 우리들을 일깨우는 명령이 두 번씩 반복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시기에서 깨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정신 차리고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볼 수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두 번을 명령하시며 우리의 행동을 촉구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51장 17절부터 23절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잔에서
깨어나야 함을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을 치게 하는 그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분노의 잔을 다 비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고난을 이스라엘이 다 마신 것을, 경험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고난의 잔 때문에 비틀거리고 있음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잔의 표현은 왕이 주는 잔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주는 것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잔을 주었고 그들이 그것을 다 마셨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앞으로 겪게 될 그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임을 볼 수 있어야 함을 깰지어다 깰지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있더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그 고난의 끝에는 회복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8절과 20절에서는 그 고난의 잔을 비운 그들의 상태를 세 가지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8절에 도와줄 아들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9절에 그들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20절에 아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대 당시 아들은 그들에게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소망이 다 없어진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진노의 잔을 다 비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고난을 다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서부터 23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며 이제는 그 진노의 잔이 옮겨질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러므로 진노의 잔을 다 비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들어야 할 때임을 말씀하시며 22절에 나의 분노의 잔을 내 손에서 거두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 그들이 마셨던 그 진노의 잔이 이제는 그들을 괴롭히고 학대하였던 그들이 마시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그 잔을 마시게 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두 번을 외치며 그들이 이미 그 심판의 잔을 다 마셨고 이제는 그 잔이 그들을 괴롭게 하던 나라들에게 갈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고난 또는 작은 심판들은 회복과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 가운데 계시다라면 큰 그림을 가지시고 회복과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5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어떻게 그 회복과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를 조금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2장 1절에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반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깰지어다 깰지어다가 두 번 반복되어지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현재의 고난에만 집중하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봐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난이 닥치면 인생의 시야가 좁아집니다. 고속도로에서 사슴들이 밤중에 달려오는 차를 보게 되면 순간적으로 얼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므로 차에 치여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슴의 시야가 차의 불빛에 제한되어 꼼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삶 속에 찾아온 고난으로 우리의 시야는 그 고난에 집중함으로 몸을 꼼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깨어나 다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관점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신 차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나가기를 바랍니다. 52장 1절서부터 6절은 그 하나님의 관점을 설명합니다.
1절에 이제부터는 회복될 때라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회복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우리의 행동을 촉구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라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셨지만 그것을 깨닫고 회복을 행하는 삶은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먼지를 털어내야 합니다. 더 이상 침대에 머무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앉아야 할 때입니다. 나를 조여오는 나의 목줄을 이제는 스스로 풀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슨 행위를 말하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깰지어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하루를 살아내게 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땅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이제는 공동체 속에 들어가 함께 좋으신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구원 앞에 죽은 반응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하루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던 아니면 소비하던 그것은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강대국에게 판 적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표현을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서는 그들을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반드시 찾아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든 만민들이 알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서부터 10절까지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온을 향해 이스라엘을 향해 돌아오심, 귀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심으로 다시 그 땅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비로소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계신가요? 회복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기환이 여러분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회복 과정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52장 11절과 12절에 떠날지어다 두 번을 말씀하시며 우리들의 행동을 촉구하십니다. 11절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스스로 정결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셨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돌아가심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럼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구별된 삶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나오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앞에서 뒤에서 싸우시는 분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행동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지만 그 과정, 회복의 과정은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떠날지어다를 두 번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현 시대에 맞춰서 세 가지로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우리는 깨어서 우리의 고난의 잔을 마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값의 그 고난의 잔을 다 마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는 깨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 앞에 행동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먼지를 털어버리고 더 이상 게으름의 노예가 아닌 일어나 앉아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안 된다, 나는 실패자다라는 생각에서 그 목줄을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로부터 떠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값진 희생으로 시작된 우리의 구원 앞에 우리는 반응함으로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사랑을 통해 정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파이팅! 파이팅!